저는 삼손과 염소 새끼, 좀 발음이 그런데요. 삼손과 염소 베이비, 이것도 좀 그러네요. 네, 그러한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나눴을까요? 어떤 사사를 나눴을까요? 지난 시간에 입다와 에브라임의 내전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방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그 일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어떠한 지파이죠? 에브라임 지파요. 이 에브라임 지파를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교만함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 사사 입다를 통해서 암몬과의 전쟁을 통하여 함께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사사기의 이야기의 스토리는요, 입산, 엘론, 압돈을 거쳐서 바로 삼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요, 성경에서 첫 나실인으로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나실인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 자,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자를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은요,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돼요. 나실인은요, 여자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심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자를 우린 나실인, 혹은 성경에선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조건에 대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 가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나실의 조건은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포도나무에서 나온 소산물 뭐죠? 포도 열매. 이 포도 열매를 통해서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먹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소산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머리에 삭도, 즉 칼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몸, 성전인 것에 대하여서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실은요, 대표적인 네 가지 특징으로 민수기 6장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삼손이 이제 막 활동하고 있던 그 당시엔요, 마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단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특징이 뭐냐? 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이가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마노아의 부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마노아의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마노아에게 아이가 없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나실인으로 태어날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을 예고합니다. 이것이 누구냐? 삼손이에요. 삼손이 태어날 것을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삼손의 수태고지다, 태어날 것을 예고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사 삼손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방 블레셋이 쳐들어와도요, 전혀 무섭지가 않았고요, 오히려 더욱 떳떳하고 당당하게 블레셋을 떡주무르듯이 막 이렇게 강하게 능력 있는 힘으로 이렇게 블레셋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을 제압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잠깐 좀 지도를 볼까요? 네, 지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기 위쪽에 보면 소라라는 데가 보이시나요? 딥나라는 데가 보이시나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따가 또 이야기할 것인데요, 딥나 지역에 있는 이방 여인, 저희가 이제 블레셋의 이제 진영에 해당되고 있는데요, 딥나에 있는 여인에게 뿅 하고 반해서 삼손이 여인과 결혼한 스토리가 바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마한의 단지파에 속하고 있는 것을 지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는 성경에서 흐름과 내용이 이 위치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 주시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삼손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요, 삼손의 결혼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추진하는 삼손의 속마음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는 삼손이 등장합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삼손인데요, 흔하게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 사람이 이방인과 결혼한다? 어떠한 좀 생각이 드시나요? 흔한 결혼은 아니죠. 일반적인 결혼은 아니에요. 이방 사람과 유대인이 결혼한다? 이건 흔한 결혼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흔하지 않는 결혼, 일반적이지 않는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다에 우린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택받은 삼손이 이방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고자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이방의 여인을 보고 그 이방의 여인과 결혼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요청하는 삼손을 보게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단 말, 유대민족이에요. 근데 그 유대민족이 자기의 민족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바로 이방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삼손에 대한 마음은요, 블레셋 가운데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기회를 찾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설명드리지 않았고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블레셋이란 나라는요, 유대 이스라엘을 향한 엄청난 핍박과 압제와 억압이 심했던 그러한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물론 사사기라는 큰 주제와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허용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블레셋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서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큰 주제도 있지만, 그 깊숙한 내면은 뭐냐? 블레셋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억압과 압제와 핍박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요, 이 블레셋 가운데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기회를 찾고자 하여 이방 여인을 택하는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그 자체가요, 자칫 하나님과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잘못과 행악함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하여, 모세오경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법으로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유대인이 결혼한다? 이건 말도 안 되고 흔한 결혼도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혼한 이유가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곳을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기회를 찾고자 하여 그렇게 선택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부모는 3절을 통하여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냐.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야, 이 바보, 왜 이렇게 행동을 해? 주변에 없어? 많잖아. 왜 필요한 그 이방 여자야? 하나님도 모르고, 죄악이 너무나 난무하고, 자기 마음대로 왜 이방 사람과 결혼하려는 거야? 아들아, 다시 한번 정신 좀 차려봐. 다시 한 번만 제발. 이라고 말하는 어미의 마음과 똑같이 3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4절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4절의 후반부에 뭐예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모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보고 또 말씀을 살펴볼 때는 이게 마치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잘못되었고 행악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해 간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계속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기는 1장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강도가 점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기드온 시대 때는 미디안의 족속이 침략해 왔지만 이스라엘의 산성과 굴을 만들면서 그들의 나름대로 피할 방법들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때는 어땠을까요? 블레셋의 막강한 군대의 힘에 억눌려서 대항하지도 못하고 또한 거기에만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여서 침투할 수밖에 없는, 홀로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홀로 싸우는 것, 사사로서의 사명과 그리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하는 이유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의 부모는요, 이런 아들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아들이 율법을 어기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며 삼손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일을 향하여 우리가 생각하거나 판단하게 될 때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 쉽게 평가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살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와 동역자를 향해 바라보게 될 때 그의 말과 그의 수고와 그의 섬김과 그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 겉으로 보여지는 말과 행동과 어떠함으로 보고 그를 판단하며 구별할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말의 동기와 중심을 보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일하게 하실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대함으로 깊은 관계,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다른 일을 향하여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를 할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즉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처럼요? 여기 나와 있는 삼손의 부모처럼. 물론 이 삼손의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일반화시켜서 우리 모든 믿는 청년들이 예수를 모르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나 나중에 결혼까지 생각하다 이게 다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성경이 나와 있는 교훈의 핵심은 하나님의 간섭과 주권과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치의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삼손의 부모가 삼손에게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삼손에게 정죄를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구별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2002년도에 혹시 월드컵 보셨어요?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저는 그때를 너무나 기억하게 되는데요.
당시 우리 한국 대표팀 감독이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은 처음에 발탁이 되어서 이제 선수들을 길러내고 훈련시킬 때 여러 번의 경기를 통하여 점수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번번이 경기 때마다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많은 관중들과 많은 한국 그 사회 안에서 얼마나 비판과 비난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쌓이고 훈련이 쌓이고 실력이 늘어나면서 결국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게 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히딩크 감독을 다른 나라로 아예 보내자라는 까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그 끝에 그의 노력과 수고가 멋진 빛난 열매로 바뀌어지면서, 그렇게 변화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나중에야 사람들은 그의 수고와 노력과 그의 것들을 높였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겉에 드러나 있는 모습 또한 말, 행동으로 그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섣부른 판단이나 정죄하지 않는 것을 조금씩 혹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삼손의 부모도 아들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섣부른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자리에 부모가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의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지하고 있을까요? 제가 분명히 지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삼손의 마음을 어떻게 인정하며 지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삼손에 대하여서 그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맞다, 네가 하는 게 정말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삼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때려잡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하고 있음을 반드시 계시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과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어떻게 해요?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떠한 것일까요? 지금 삼손이요, 젊은 사자를 잡았어요. 죽였어요. 어떻게 해요?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사자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묘사가 되지 않고 표현되고 있지 않겠지만 상상해 봅시다. 젊은 사자라면 우리가 보여지는 눈에 어떠할까요? 그냥 왜소해 보였을까요? 아닐 거예요. 정말 건강하고 힘도 혈기왕성하고 정말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했던 사자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사자를 맨손으로 잡는다? 글쎄 저는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아무 도구 없이 사람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함께하여 주셨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삼손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가능한 것임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성령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삼손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잡도록, 그것도 염소 새끼를 잡는 것처럼 어렵지 않게 쉽게 찢게 하셨을까요?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삼손의 부모님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을 근심하고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고요. 만약에 우리의 일상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삼손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어려움을 만났고 힘겨움을 만났고 갈등을 만나게 됐는데요, 삼손의 부모처럼 우리도 역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모처럼 삼손의 부모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을 근심하고 반대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반드시 구별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고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였을 때 그가 젊은 사자를, 이 염소 새끼를 잡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귀한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때로는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사역을 계획하고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오픈하지 않는 다양한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혼자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정말 가능할까? 혹은 이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많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넋놓고 운 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마음과 내 불가능한 상황들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에, 즉 내가 할 수 없음을, 내가 불강력적인 은혜가 없으면 감당할 수 없음을 온전히 인정하고 맡길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간단한 예로, 사실 이 새해 맞이하여서 동계 수련회를 되게 마음을 어려워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정말 될까요? 하나님, 이 공동체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될까요? 수많은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생각과 고민이 아름다운 은혜였고 감사한 추억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은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알게 하여 주세요. 이 일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고 이 일은 바로 내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신 분,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장차 다가올 블레셋과 전투에서 염소 새끼를 다루듯이 삼손이 블레셋을 이처럼 다룰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에 대한 표적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 염소 새끼를 다루듯이 앞으로 너희가 느꼈던 이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힘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가 이처럼 블레셋을 다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암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젊은 사자를 잡는 것처럼 삼손에게 승리를 확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젊은 사자를 잡는 것처럼 삼손에게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승리를 확신하게 된 원인과 그 기반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수고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여호와 영이 강력하게 임하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며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사자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젊은 사자는요, 사자 가운데 가장 힘이 세고 왕성한 활동하고 있는 사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젊은 사자는 블레셋의 강력한 국력을 상징하고 있는 사자를 의미합니다. 누구도 쉽게 저항할 수 없는 블레셋, 그런 막강하고 두려운 블레셋을 삼손이 염소 새끼를 다루듯이 블레셋을 다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청년의 공동체로, 제천 성도교회로, 제천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부르실 때는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맡겨신 그 사명이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갖는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의 확실한 표징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드십니다. 왜요?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처럼 주님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도 주님께 있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때로는 어려움 만나고 갈등도 생기고 말 못할 고민과 두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 뭐예요? 모든 사역입니다. 모든 사역, 그 일을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의탁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조금 있으면 청년부는 국내외 선교로 이제 달려갈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조금씩 걱정해요. 목사님, 이 기간에 가능할까요? 우리의 직장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선포하고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제가 이런 소망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내 삶에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길 걸어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2023년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영성으로 시작한 청년부, 우리의 방향성은요,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순종하며 열매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동계 수련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영성으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완성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부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사람에게 돕는 사역으로, 그래서 청년부는 국내와 국외 선교로 복음 전함의 사역을, 그래서 청년부는 교회와 공동체를 함께 뛰어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주신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블레셋을 능히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함께 힘차게 23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제천 성도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있게 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